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310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알고 풍성함을 누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고해 드렸던 대로 오늘부터 기도에 대한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를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려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왜 위대할까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왜 기도가 위대하다 사람들이 이야기할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도가 위대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것은 엄청난 권세입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핑계로 기도 응답해달라는 간청을 하나 드렸었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 불가능할 것 같은 기도 제목에 대해서 제가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데 만약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제가 간구하는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 이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너무 놀랬고 또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 그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또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 더 분명해졌기 때문에 제 안에 감사한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사실 목사는 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에서 살아야 할 것 같은 어떤 생각의 한계에 갇혀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틀을 깨주신 겁니다. 목사도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구하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질이 생겨서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기도로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신다는 우리 안에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불쌍하다고 하나님이 도우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여러분의 그 불쌍한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과 처지들을 바꿔주시는 것이지 그냥 교회 예배 나오고
그러나 기도는 하지 않고 좋아지기를 바라는 건 그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행이죠. 잘 됐으면 좋겠다. 나도 좀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공에 외치는 소리에 하나님은 반응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푸념이고 절망의 목소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 시작. 아멘. 자,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기도의 대상이 너무 분명하죠?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대상이 분명한 겁니다. 다윗은요, 기도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 목소리를 내어 진심으로 간구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소리를 들으셨대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성전에서, 교회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는 어디에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깊이와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깊이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사실 더 간절한 일이 생기면요, 반드시 성전을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정말 간절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성전에 나와서 그 성전에서 눈물 뚝뚝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기도의 장소도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막연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드린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장소는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그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처소도 사실은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이번 주에 카톡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워룸이라는 영화 이렇게 정리된 것들을 한 15분짜리를 보내드렸었는데 보셨나요? 네. 거기에 보면 이 워룸이 뭐냐면 중보기도할 수 있는 골방이에요. 골방.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골방에서의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것들을 그 안에 녹여져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영화 설교로 한번 그 영화로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 가운데 그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골방에서의 기도, 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이고 또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가 잘했다는 거죠. 믿음도 있었고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랑도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믿음이 좋은 공동체, 사랑이 많은 공동체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넘쳤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아멘. 자, 기도할 때에 기억했고, 그러니까 늘 기억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요, 감사로 먼저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우리 성도교회에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문제는 항상 있어요.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우리 교회나 어느 교회나 문제없는 교회라는 이름을 지어도요, 그 교회는 문제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문제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어려운 정황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지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먼저 감사였다는 거죠. 그들의 잘한 일들도 있지만 그들의 어려운 일들도 들었을 테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먼저 감사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큰 사고를 당해서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천만다행이었다고 고백하며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감동이더라고요. 지금 고통당해서 어려움 당해서 아이고 죽었네 해야 돼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내 큰 일들은 이렇게 그래도 뛰어넘었다고 하나님의 그 은혜 너무 감사하다고 시작하는데 제 마음 한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겠다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러면 사고로 고통당하는 중에도 감사를 먼저 찾았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거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의 고백 위에 기적을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험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찾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녹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모든 일에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를 드려서 기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는 일단 감사로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과 또 빌립보 교회에게 썼던 빌립보서 1장, 골로새 교회에 썼던 골로새서 1장에 이런 중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비교해서 살펴보면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세 군데에서 모두 비슷한 기도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그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드렸던 기도가 무엇인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바꿔달라고 먼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었겠죠. 언제 닥칠지 모르는 박해, 병에 걸려 죽을 위험, 막강한 로마 권력자들의 탄압, 또 사랑하는 가족과의 헤어져야 하는 다양한 위기들, 이런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성도들의 위험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고 온갖 유익한 조건들을 구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실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한 가지를 먼저 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성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요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성이한테 조용히 시키지 마세요. 교회 와서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목사님은 계속 얘기하는데 혼자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 좌중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나중에 아이가 교회 갔는데 맨날 말 못하게 했어. 그러면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여러분들도 조금 예성이의 음성보다는 제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막 오부자 권사님 막 안절부절 하시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주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간구했는데 구체적으로 18절에 보면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마음의 눈을 밝혀달래요. 마음의 눈. 눈이라는 것은요, 인간 자아 전체를 움직이는 중앙관제소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보면 빨리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눈이 밝아지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눈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영적인 해석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집사님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천만다행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해석한 거예요. 그런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게 참 중요한데 단순히 보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수준으로 보게 해달라라는 기도인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달라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깨어있지 않으면 단순히 내 앞에 보이는 한수만을 보고 사는 인생이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단순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한수만 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배 바깥에 나가자마자 바로 시험당하고 바로 우리의 받았던 은혜들을 다 까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기도하면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아집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기적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저도 담임 목사지만 담임 목사님들의 횡포를 많이 겪었습니다. 제 세계는 교회잖아요. 교회의 세계 가운데에서 담임 목사님들의 어떤 강함과 어떤 다양한 상처받을 일들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 주변에 있었던 많은 친구나 후배나 선배 목사님들을 봐도 목회를 포기한 선배냐 친구 후배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그렇죠. 여러분의 세계도 다 있잖아요, 사실. 뭐 교회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세계 속에서도 상처받을 일, 고통당할 일, 괴로운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상처에서 머물러 버리면 더 이상 사역할 교회가 없더라고요. 내가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한국 교회도 소망이 없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 짓냐면 목사직을 내려놓고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실제로 목사직을 내려놓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거나 그 상처에 머물러서 침륜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에게 많은 어려움들,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고통들,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는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저희 아내가 어느 순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의 현상을 해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과한 만큼 보이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많은 고통의 이유, 고난의 이유를 왜 이럴까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나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나는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재정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가난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고 질병으로 고통당해본 사람이 질병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 사람들만 위로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이 이별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고요. 눈물로 보낸 세월의 고통을 아는 자가 세월을 아끼라 충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겪었던 많은 고통, 많은 고난, 많은 아픔들, 여러분 그게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졌던 일이지 그냥 무작정 일어난 상처, 고통,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삶들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처럼 상처받은 사람들, 여러분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위로하기 시작하면요, 그들은 훨씬 더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지금 이 세상을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릴 은혜는 무엇일까?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18절 말씀에 그의 부르심에 소망,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 그리고 그 풍성함을 보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하나님의.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들에 얼마나 소망과 영광과 능력이 풍성하게 깃들어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이제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은 상처가 아니라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영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능력의 풍성함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결정적인 기도 응답은요,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여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것, 그게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늘어가게 되고
기도할 때 염려하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동하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한 기도 응답을 위한 관계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내는 행위가 아니라 그분을 더 잘 알기 위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네?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우리가 머무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도 찾아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도의 대상과 궁극적인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재해석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신뢰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한 이유를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눈이 밝혀주시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는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까? 그거 다 알려줘도요, 사실 무릎 꿇지 않으면 기도는 늘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무릎 꿇는 시간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성전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성전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꼭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세가 참 중요하거든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사실. 조금 하다가 딴 생각나고 핸드폰 보게 되고 결국은 기도를 시작했는데 핸드폰 보고 끝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세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자세로, 그리고 몇 시간 정도는, 몇 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약속한 시간들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누릴 축복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한 주간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과 풍성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